자, 우리 1절을 보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라.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을 때 피곤하면 이렇게 목이 가라앉아서 그때 첫 흉년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한 일이 뭐였냐면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랬죠? 그런데 이삭 때에 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2절에 말씀하시기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모든 땅을 내 손에 줄이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게 하고자 함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흉년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물론 역사적으로 아브라함의 시대에 기근이 왔었고 또 이삭이 머물 때에 그때 기근이 왔었던 것은 실질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이 일어난 기근이 주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는 여기서 그때 일어났던 어떤 사건을 알고자 함이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지를 주는 교훈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을 보면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아모스 8장 11절 우리 찰사 집사님 한 번만 봉독해 주십시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아멘. 아멘. 여기서 분명히 기근, 흉년이 이르지만 그 흉년은 무엇을 말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기근이다. 우리 잘 아시는 요셉의 때에 7년 풍년이 있은 후에 7년 흉년이 왔습니다. 그것도 물론 그때 역사시대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그것은 이 마지막 때에 풍년이 일어난 후에 흉년이 올 것을 말합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에서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막 쏟아져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떤 때요? 지금은 말씀의 풍년의 때입니다. 근데 풍년의 때가 지금 끝으로 지나가고 있고 흉년이 시작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씀이 풍성해서 굉장히 그 말씀을 여기저기서 인터넷으로든 책으로든 홍수처럼 쏟아져 내려오고 있고 CD를 듣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쉽게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반면에 말씀을 들어도 그 심령에 가람을 느끼고 있어요.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이 뉴저지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성도가 있지만 여러분들을 만나서 제가 대화를 나눠보면 마음이 답답하다. 굉장히 심령이 컬컬하다. 그리고 뭔가 메마름을 느낀다. 이런 얘기하는 거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왜 그들이 심령에 기근이 오고 있느냐. 그 기근은 바로 말씀의 기근이 왔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 심령은 기근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그 기근이 왔을 때 이삭에게 하는 말이 내가 너에게 지시한 이 땅에 거하라. 그 땅은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 구약시대 때 가나안 땅은 오늘날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과 기근과 여러 가지 정말 소문에 소문을 들어서 정말 요즘은 두려움에 사람들이 많이 떨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영적인 기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기근도 우리에게 허락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에서 주신 것처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지시한 이 땅에 거하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이삭이 그와 같은 또한 하나님의 거하라고 하신 땅에 거할 때에 그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해에 하나님이 거하라고 하신 곳에 거하였을 때 12절을 보면은 100배의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거하면서 기근이 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기근이 왔을 때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사라를 자기 아내라 하지 아니하고 누이라고 속이면서 그가 그들에게 죽을까봐 두려워하면서 자기 생각 때문에 하마터면 세라를 뺏길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서 사라를 그 애굽왕 바로에게서부터 건져내시고 그것을 뺏기지 않게 했죠. 근데 이삭도 똑같은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도 아직은 어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혹시나 두려워할까. 분명히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게 되어질 것을 말한 것인데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곳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봐 자기 아내 리브가가 자기 누이라고 말하는 아버지가 행한 것을 똑같이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떤 분들은 조상에게 임한 그러한 저주들이 자식에게도 똑같이 임하고 같은 일을 행한다 이런 것으로 설교를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이것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어리석은 속성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잡혀 있지 않으면은 결국은 똑같은 일을 행한다 이 말입니다. 무엇이냐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판단은 항상 이 세상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두려움이고 염려고 걱정이고 결국은 자기 생각대로 방법을 취하고 그 길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그것을 무화과 옷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사야서 64장을 가보면은 그 무화과 잎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거한다고 하면서도 내 행위가 어떤 내 노력으로 어떤 일을 또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삭에게 축복을 약속하셨고 그에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임하게 함으로 그가 그 땅에서 100배의 소출을 얻어서 거부가 되고 엄청난 재산을 찾아 가지게 되므로 창대하고 번성케 되어집니다. 그래서 창대하고 번성케 되어진다. 이 말씀은 아담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면은 창대하고 번성케 되고 충만케 되어지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창대케 되어지고 번성케 되어지고 그런데 주님 안에서 이 창대케지고 번성케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14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였다. 그러고 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다. 그러면서 너희가 강성해지니 우리를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그런 가운데 24절을 보면 받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합니까? 그 창성하고 번성케 되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가 가졌던 우물들을 다 막아서 그가 물을 얻을 수 없게 하는 거예요. 물을 얻을 수 없다. 그 말은 그때 당시에 그 가나안 땅에 우물이 없다면 그들은 살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우물, 그 기근 중에서도 그는 소출을 얻고 정말 창창케 되고 충만하고 번성케 되어지는 은혜를 받았는데 그 우물을 다 막아버리면 창성케 되고 번성케 되어진 게 하루아침에 다 소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그들이 우물을 열심히 또 팝니다. 근데 팔지만
또 그 우물을 그곳에 있는 그랄 사람들하고 또 다투어가지고 그 우물을 뺏기고 또 뺏기고 계속해서 우물을 싸우면서 파지만 또 판 우물을 또 뺏기고 또 뺏깁니다. 그럴 때 그가 보아스를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듯이 내가 너와에게도 함께하고 복을 주어서 번성케 되게 할 것이라고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10절부터 11절을 보면은 우리가 흑암과 공고에 앉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20절 21절 보면은 말씀을 보내서 그가 그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을 때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삭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우물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물을 파면 그럴 사람들이 와서 다 빼앗아가고 우리를 우물을 막고 우리가 물을 얻을 수 없게 하니 어떻게 합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너를 축복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도대체 우물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걸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잠언 5장 15절에서부터 17절을 보면은 우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우물이 뭐냐면 내 우물이 흘러서 집 바깥으로 흘러나가서 길가로 나가서 타인에게 나눠주지 말아라. 그러니까 내 우물, 내 안에 있는 우물을 잘 지키고 그 내 우물에서 그 우물에 나오는 물을 먹으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물이 그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우물인데 그 우물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그 아가서를 보면 솔로몬이 또 우물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너는 동산의 샘이다 그러면서 생수의 우물이다 이렇게 또 표현도 해요. 그러니까 그 아가서는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의 관계를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그 사랑으로 표현되어 있는 그것인데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 어디냐 그것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12장 2절로부터 3절을 가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구원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나는 구원이다. 그러면서 너희는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우물을 물을 기르는 그 우물이 뭐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라. 그렇다면 이삭이 열심히 우물을 팠던 것은 그 우물이 있는 그곳에서 물을 파서 얻었다는 얘기는 말씀의 우물을 파서 말씀을 얻었다는 얘기죠. 하지만 말씀을 파서 말씀을 얻었지만 그 말씀을 또 빼앗기고 말씀을 또 빼앗기고 말씀을 또 빼앗긴 사건들이 있었던 것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만 어떨 때 그 말씀을 뺏기냐? 바로 영적으로 나한테 공격이 왔을 때 우리 말씀을 빼앗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그 밭의 비유를 하시면서 그 씨를 뿌리는 비유를 말씀합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새가 날라와서 물어가버리고 돌짝밭에 뿌려진 씨는 그 돌 때문에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또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는 그 재난이 왔을 때 자라질 못해서 넘어지고 옥토에 뿌려진 씨만이 잘 자라게 됨을 얘기합니다. 곧 내가 말씀을 받았을 때 내가 정말 강팍해진 심령이면 그 말씀은 내게 뿌리를 내릴 수도 없이 말라주는 것이 아니라 새가 물어가 버려요. 여기서 새는 악한 영을 의미해요. 그 악한 영들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 버려요. 그리고 가시덤불 얘기했을 때는 가시덤불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떤 재난과 어려움이 와서 정말 육체의 어떤 문제가 옴으로 인해서 그런 것 때문에 재리와 유혹으로 말미암아 자라지도 못하고 말라버린다. 곧 우물을 팠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물을 곧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돌짝밭에 뿌려진 씨는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씨는 뿌려졌어요. 그래서 말씀은 받고 또 은혜도 받았어요. 하지만 그게 뿌리를 못 내리는 이유는 뭐냐? 바로 내 심령 속에 쓴뿌리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제대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을.
그래서 그 돌이 뽑아지기 전에는 절대로 우리에게 은혜가 온전히 임할 수 없게 됨을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바로 우물에서 내가 우물을 파서 말씀에 물은 건져낼 수 있어서 마실 수 있다가도 결국은 어떤 영적인 문제에 걸렸을 때 그것을 빼앗기고 내 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옥터에게 뿌려진 씨는 거기서 자라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옥터는 밭이 기경이 될 때밖에 옥터가 될 수 없습니다. 밭은 반드시 씨 뿌리기 전에 뒤집어 엎습니다. 기경을 합니다. 그리고 굳어진 땅은 다 부셔서 부드러운 흙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돌들은 다 뽑아내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부드럽게 된 흙을 고랑을 만들어서 물이 고여질 수 있게끔 한 다음에 그곳에 씨를 뿌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을 때 어떻게 우리가 말씀 안에서 자라나고 뿌리를 내리고 잘 이룰 수 있는가? 바로 이것은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심령의 밭이 기경이 되어지고 우리 안에 뿌려져 있는 그 뿌리 깊게 박혀있는 쓴뿌리들이 다 뽑아져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많은 것들이 있죠. 먼저 심겼던 나무의 뿌리들도 있을 수 있고 정말 버려버려야 할 많은 것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 걷어내시고 주님께서 부드럽게 우리 심령을 부드럽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새 영을 새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리 그것이 옥토에 뿌린 씨앗이 되어지고 풍성케 되어지고 창대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물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차도서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을 한번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느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말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리지 못한 커진 웅덩이다. 아멘. 네.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그러니까 우물은 바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그 하나님의 우물만이 생수의 근원이 된다는. 그런데 또 우리가 우물을 판대요. 근데 그 우물이 스스로 우물을 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물을 파되 물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얻기 위해서 우물을 파되 자기 힘으로 판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자기 힘으로 자기에게 맞게끔 인본주의 생각으로 말씀을 풀어서 먹고 말씀을 자기 힘으로 해석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그럴 때 그 우물은 고이지 못하는 우물이라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 안에 온전히 생명으로 임하게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말씀의 우물을 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바로 그 생명의 말씀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 심령에는 정말 생명수를 받아먹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예레미야서 17장 13절에도 말씀하셔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버려.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왜 버리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왜 하나님을 버렸냐? 그것은 바로 내 생각대로 내 임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인간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받았기 때문에 잘못 믿고 잘못 깨달아서 나아가기 때문에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잘못 배웠고 잘못 깨달아서 생명수로 내 안에 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이 메마른 심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요한복음 7장 38절에 생수의 강이 우리 배에서 흘러 넘쳐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요. 어떨 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생명수로 깨달아 알아지기 때문에 우리 심령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된 이 말씀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우물가에서 만난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이 나옵니다. 물을 달라 할 때, 대화를 할 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내게 물을 구하는 자가 너에게 생수를 주는 자라면 네가 그 물을 구하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여인은 이 우물은 우리 야곱이 팠던 우물인데
이 우물을 먹고 우리가 살았고 당신이 그 우물을 우리 짐승들도 다 먹였는데 당신이 우리에게 그만한 물을 주겠느냐 할 때 예수님은 거기서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만나는 예배,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생명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되어지고 그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우물로부터 그 말씀을 파서 그 우물을 마신 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서 생명수가 흘러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로부터 2절에 그 말씀을 말하는 그 생명수의 강이 어디로부터 흐르냐? 보좌로부터 흐른다고 말했고 그 보좌로부터 흐르는 물이 길 가운데로 흘러서 많은 생명나무가 세워지고 그리고 정말 땅들이 소성케 되어지고 강들이 변화를 받아서 그 물고기가 번성케 되어 충만케 되어진 역사가 있음을 그 이후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그 말씀, 바로 생세 근원은 하나님의 보좌요. 그 보좌는 우리에게 머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거기서부터 주시는 말씀이 바로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 알아져서 생명의 말씀이 되어질 때 우리는 기근 가운데서도 다시 풍성케 되어지는 복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떠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삭이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것처럼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도 분명히 창대케 되어진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볼 때 말씀을 받으면 24절에 이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이삭에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먼저 18절을 보면은 28절을 보면은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보았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음을 보았다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와 계약을 맺자.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방인이 와서 뭐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화평의 계약을 맺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삭에게 하나님이 계심을 그들이 보고 그들이 미워하고 그들이 그를 내쫓고 해도 그가 그 물이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여전히 창대케 되고 번성케 되는 것을 봄으로써 화평하게 하자. 이렇게 계약을 맺자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들과 함께 화평을 맺어요. 그러니까 화평을 맺고 난 이후에 32절을 보면은 이삭의 종들이 와서 우물을 받았고 물을 얻었다고 보고합니다. 그럴 때 이 이삭이 이름을 짓기를 뭐라고 짓냐면은 그 세바라 이렇게 짓고 그리고 나서 그 이름이 부엘세바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이때 판 우물이 이삭의 종들이 판 7번째 우물입니다. 그래서 세바라는 것은 맹세하다, 언약을 서로가 언약을 맺고 약속하고 확증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부엘세바라는 의미는 뭐지 않으면 7번째 완전한 확증과 맹세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블레셋군과 우리가 다툼이 일어나지 않은 화평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졌다라는 걸 말합니다. 자,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말씀을 의지하고 살 때 이 땅에겐 기근이 오고 이 땅에는 환난이 오고 이 땅에는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창대해지고 번성케 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나타나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았던 자들이 우리에게 나와서 우리와 화평하자, 함께하자, 화목하자. 무슨 얘기예요?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셔서 어떤 일이 있어요? 이방인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가 되어지는 화평케 되어지는 역사가 바로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합니다. 바로 이삭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안에 있을 때에 7번째 7이라는 숫자는 무슨 숫자예요? 하나님의 숫자죠. 완전한 숫자. 그 완전한 하나님 안에서의 무엇이 일어나요?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둘이 한 몸이 되어져서 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내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 에베소서 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어졌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지고 화평케 되어지고, 그래서 다툼이 없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이 7번째 우물 브엘세바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브엘세바 7번째 오트 그 화평이 이루어졌다, 확증되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런 화평이 우리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정말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말씀만을 먹고 나아갈 때 다른 곳에 나아가서 다른 것을 먹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우물을 파서 그 우물을 잘 먹고 잘 보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우물을 다른 사람한테 빼앗기지 마시고, 그래서 정말 내 안에서 온전히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 결국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우물이라는 것, 말씀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기에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각 마을마다 그 우물이 중심이 되어져 있고 성전이 중심이 되어져 있어서 말씀과 예배의 삶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분명히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그 예배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중심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될 때 생수의 근원인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고, 그래서 결국은 모든 자들이 예수 안에서 화평케 되어지는 축복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은 일이 있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우리를 통해서 세워지고 점점 더 번성케 되고 창대케 해주고 충만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